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생방송 증문즉설의 보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궁금증, 또 갑갑함, 그리고 뭔가 좀 불교에 대해서 수행이나 교학이나 부처님의 생애 등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같이 궁금증을 해결해 또 해소해 나가는데 도우미로 나선 법편입니다. 대개 우리 불자들이 댁에 계시다가 누군가가 띵똥띵똥 하고 벨을 누르면 문을 열고 나가서 봤을 때 두 분한테는 문을 잘 안 열어준다고 그래요. 그 한 분이 이웃 종교인, 전도하시는 분들, 또 두 번째 분이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데 저는 장사도 사실 해봤는데요. 네. 일단 문 열고 들어가면 꼭 팝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웃 종교인들이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점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편안하게 맞이해서 차도 대접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해봐라. 대신 세상은 서로가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대께서 10분간 얘기하시면 저도 10분 얘기하겠습니다. 네, 라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요즘 여러분들 그 되게 애완동물들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강아지 키우시나요? 네. 고양이? 예, 어떤 분들은 뭐 뱀도 기른다고.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키우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그래요. 예, 첫 번째 개는 선입견. 두 번째 개는 편견.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인상을 잘못 봐가지고 손해보거나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편견을 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잘못 누르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선거 투표를 안 하는 사람,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좋지 않은 과보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원찮은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고 우리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바른 견해, 세상을 바로 보는 견해, 우주를 바로 보는 견해,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견해, 이것은 부처님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것을 알므로써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견해가 같은 견자지만 한자로는 다른 다 같이 정견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견을 얻으면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또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또 예뻐 보여요. 오늘 보니까 다 아름다우신 분들이 오신 게 정말로 기분 좋은 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고 알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도 좀 자신 있어지고 또 이웃을 또 알므로 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BTN 생방송 증문즉설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개 우리 이 시간이 전화 3270-33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유료 문자 100원 들어가는데요. 샵 1252, 1252, 1252. 예. 이렇게 문자를 주면 제가 또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되신 분들은 그냥 연결만 하는 게 아니고 궁금증도 해소하고 선물도 드려요. 예. 닥터 왕에서 드리는 TNTN 정열차를 선물로 드리니까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산모에 기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예쁘신데요. 아우, 고맙습니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가요? 네, 저는 세종시에 사는 윤순아 불자입니다. 윤순아 불자님, 네,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 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궁금한 점은요? 네, 저는 얼마 전에 통청결합 같은 몸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하, 지난 3월에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밝고 경쾌하게 전화를 주셨네요. 저는 빽이 있으니까요. 아, 네. 저는 나름 열심히 산다고 건강에 신경도 쓰고 틈틈이 운동도 등산도 잘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네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이런 질병이 오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그러셨겠어요. 선생님은 모두 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네. 마음이 급해서 예. 기도도 두서없이 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혼돈이 와요. 스님, 제가요 네. 다란이 기도도 하고요. 네네. 보살품, 봉헌품 기도도 하고요. 네. 광명진원 기도도 하고요. 이렇게 네. 자꾸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혼돈이 오네요. 예. 스님,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네.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듯이 예. 제게도 다른 기도법이 알고 싶어요. 아, 되게 네. 맞는 기도법이 알고 싶어서 스님 네네. 질문합니다. 예. 저에게 맞는 기도법을 알려주세요, 스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건 이거 다 됐습니까? 네? 궁금한 건 더 없습니까? 아, 네. 저희 옆지기님께서 또 스님께 잠깐 질문해도 괜찮으신가 하고요. 아, 옆지기. 네네. 아이고. 어쨌든 좀 기다려 보세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혀도 얼마나 아프고 또 아침 저녁으로 요리하다가 잠깐 칼에 베도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암이시라니까 제가 뭐 상담하는 게 좀 자유롭지 않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본인 말대로 우리 보살님, 유보살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셨다니까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암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개 무슨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원인을 항상 안으로만 살피는 것이 우리 불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폐암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거의 맞죠. 네. 그런데 일부는 담배를 매일 피는데도 폐암 안 걸린 사람이 있고 담배는 근처에 가지 않아도 폐암 걸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담배는 안 피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살님 역시 담배를 안 피우셨을 텐데도 폐암이 걸린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스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맞지 않고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처방을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르는데도 뭐라고 그럴까 혼란스럽게 또는 무섭게 그저 따라가고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그 험한 질병을 얻으신 분들이 살아보려고 끝내 노력하다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보살님은 받아들이셨고 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추스리면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것 같으니까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 특히 폐암은 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열 나게 하는 웃음, 이걸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예, 그래서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쁘게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경전 열심히 읽고 노래 부르고, 또 서방 옆에 계시다니까 옆집이 즐겁게 같이 등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그러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뭐 다른 질병에도 마찬가지인데 암이나 또 특히나 폐암 같은 경우는 더욱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전문가들께서도 말씀을 이미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살님 기도하시는데 당연히 어떤 경우는 이 병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또 다른 곳을 아프게 해요. 또 거기를 낫게 했더니 다른 데가 또 아프고, 그런 것처럼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음 기도를 하거나 다란이 기도를 하거나 또 지장 참회 기도를 하거나 또 108배를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거다 저거다 해보신 것은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해보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좋고,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꿈을 꾸면 뭔가 다른 반응도 있었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걸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다란이가 전부다, 또는 관음 정진, 또 지장 참회, 이것이 전부다, 아니면 뭐 법화경, 금강경, 사경하는 것이 전부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은 그것을 최고로 아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반드시 틀리진 않지만 아무데나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보살님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정진이 잘 되는, 그리고 하고 나서도 기분이 좋은 그런 것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이 중요하진 않다, 또 바르진 않다. 다만 꼭 운동하고 등산하고 대신 무리하지 않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살님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그 옆지기 말씀하셨는데, 옆지기도 옆에 계시면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예, 3부에 예를 올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스님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스님.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여쭙고 싶은 말씀은, 네, 저희 옆지기가 한 3개월 전에 중증 환자로 이렇게 판명이 되어가지고 나날이 무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잘 견뎌주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불보살님들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어떤 때는 대견스러우면서 어떤 때는 안타깝고 참 제 본인 가슴이 애립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예. 정말 뭐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하는 사랑이신데, 예. 또 오래 같이 사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병을 얻으셨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으로만 돌아갈 수가 있다면 하는 바람이지만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게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셔야죠. 예. 예. 전생에 풀지 못한 숙제를 가지고 이 생에 왔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냅니다. 네. 근데 그 생각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네. 이왕 그 병이 생겼는데 이제 치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본인도 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옆지기께서도 해주시고, 이건 정말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요. 이제 저희들은 부처님법을 실천하려고 네. 분해의가 노력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도 부처님을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 남에게 가급적 피해를 주지 않고 생활이 여유롭지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베풀려고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째 이런 중병에 걸렸는지, 혹시 이것이 전생의 어변인지 어변의 결과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 부분. 다행히 저희 식구들은 불보살님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불보살님들이 가피로
마음의 안정을 찾을 것을 저희 식구들은 확신을 합니다. 네. 예, 스님. 예, 우리 거사님, 정말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옆지기 보살님 간병을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불교의 그 업설에 의하면 모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전생의 나의 업이다 라고 하는 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연기설입니다. 그 연기설의 가르침에 의하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과 함께 원인을 보조하는 그 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를 봤을 때 집 안에 우리가 살듯이 집과 같은 경우는 그 우리의 몸입니다. 몸. 그리고 몸 안에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과 또 주변 이렇게 해서 마음 생태, 몸 생태, 주의 생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다. 그 원인 중에는 집안의 내력인 요즘 말하는 DNA, 유전자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행동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 내가 직장에서 있다면 직장, 또 가정에서 있다면 가정, 또 왔다 갔다 활동하는 데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경험했던 후쿠시마, 그 일본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좌우의 대립을 우리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보수와 진보의 다툼도 있지요. 그리고 그들끼리 그냥 다투면 되는데 어느 쪽에 안 끼면 상대편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뭐라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지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우리 옆지기 보살님의 병이 전생의 잘못된 업 때문에 꼭 그렇게 됐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 그 전문가 역시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대체의학에서도 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 대전의 어느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의학과 또 양의학을 같이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걸 같이 못하는 게 일반적 의료 방식입니다. 이건 언젠가는 국민의힘과 전문가들의 힘을 빌어서 타개해서 좋은 것들은 다 써보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어쨌든 우리 두 분의 노력으로 우리 보살님의 병세가 빨리 회복되시고 완쾌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들이 많이 또 오고 있으니까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기 BTN 증문즉설입니다. 예,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가요? 서울의 관음행입니다. 관음행 보살님. 네. 네. 저는 네. 가는 기도를 지금 1000일 가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천일씩이나. 320일 정도를 했어요. 했는데 네. 이번 주 이제 연휴라서 네. 2박 3일로 여행을 가는데 좋으시겠네요. 현지에 가서 기도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안 하고 다음에 와서 계속 해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 기도라는 용어가 네. 그 불교적인 용어인지 기독교적인 용어인지 그게 네. 궁금하고요. 예. 우리가 그 기도를 한다라고 표현을 한 게 그 옳은 건지 아니면 불공을 드린다라고 표현을 해야 옳은 건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음행 보살님. 예. 예, 일단 열심히 1000일을 예정을 했으니까 1000일 기도를 마치는 게 좋겠죠. 예. 예, 달리기를 해도 하다가 쉬면은 근육이 발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마도 부엌에서 일하실 때 보면
도마질, 칼질도 처음엔 잘 안 되다가 계속 안 된다고 안 해버리면 영 못하게 되죠. 그런데 계속 하게 되면 또 익숙해지거든요. 세상에 나올 때부터 요리법 배우고 나온 주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줌마 되시고 할머니 되시면 요리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어서 대답을 말씀을 드린다면 불교에서는 정진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꼭 불교 용어가 아니냐? 그건 또 아닙니다. 다만 정진은 자기의 노력을 최대화한다, 극대화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기도는 조금 센 분한테 뭔가 기대하고 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초기 경전에서 연못에 돌을 빠뜨려 놓고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빈들 돌이 떠오르고 있느냐. 물을 퍼내고 돌을 꺼내야만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셔서 정진을 강조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미약하잖아요. 우리 몸무게도 작지요, 가볍지요, 키도 낮지요, 학력도 모자라지요, 돈도 모자라지요, 파워, 힘도 모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 없는 분은 있는 분한테 빌려서 하든지 융자를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힘센 분한테 기대는 것도 또한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이라는 이름으로 또 정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은데, 기도를 현재 시작했다고 한다면 언젠가 방향은 불교는 정진이 그래도 기본이라더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어떤 걸 해도 오래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단방약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 보면 금요일까지 놀고 토요일 일요일 날 밤새기 해서 마침 내가 본 데서 문제가 나오면 100점 맞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나 다음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 잘하고 집에 와서 예습 복습 잘하고, 그리고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 잘해야 되는 것처럼 일정한 기간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빼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갑자기 이런 무슨 여행이라든가 또 누가 결혼식 있다든가 아니면 가족 내지는 그 친척의 상을 당하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행은 좀 쉽습니다. 여행 곳곳에 가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길은 많으니까 거기 가서도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5년도에 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세계 종교평화회의를 하는데 한국 대표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따라간 사람이 이슬람인이었어요. 둘이만 갔는데 이슬람인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 기도하는 걸 못 봤다고 진짜 스님 맞냐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너는 5번만 하지 나는 24시간 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몸으로 또는 말로 하지 않으면 그게 잘 그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일정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정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꼭 하시는 게 좋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질문하는 분들이 전화로도 하고 또 문자로도 하는데 문자 소개를 하나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6351님께서 불교 종파가 많은데 끌리는 대로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또 왜 그리 많은 건가요? 그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계율을 잘 지키는 율사 스님이 계셨고 또 강의를 잘 하시는, 법문을 잘 하시는 법사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분에게 이견이 생겼어요. 약간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한테 여쭤볼까요? 율사 스님은 부처님이 시키신 대로 사시는 분을 율사 스님이라고 하고
법사 강사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을 대신해 잘 설명하는 분을 법사 스님이라고 합니다. 둘 다 비슷해 보이죠? 네. 혹시 사소한 잘못이 있다면 누가 잘못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 네.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따져보니까 법사 스님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법사 스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참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 됐다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두 분이 뭐라고 다투는 것 처음에 것을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찾아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지 말고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러고 저러고 했어요. 그런데 대개 우리 사회에서 모든 싸움의 잘못은 전달자예요. 네,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옳고 그래서 남편들이 고생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듣고서 가가지고 전파를 하는 바람에 다툼이 생겨서 부처님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설명하고 남에게 전하는데도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견해가 다른 것들이 커지다 보면 종파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성립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지종, 법화종, 법상종, 대승종, 열반종 뭐 등등등등 해서 현재 한국불교종단협회라고 불교 대표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종단만 약 30여 개 됩니다. 소속이 안 된 종단은 더 많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종파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종파를 가느냐 이것은 각자가 자기 이웃에 있는 절에 가고 또 자기 인연 따라 가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익히고 전하는 사찰 여기를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절 중에 안 그런 사찰이 있겠느냐? 예. 그런데 각자 절에서 하는 방법이 다른데 적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법회를 통해서 전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부처님처럼 되려면 명상, 그 중에 가장 불교적인 명상인 참선을 잘하게 합니다. 예, 초기 불교에서는 그것을 사마타, 사마디, 윗바사나라고도 하고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간화선 참선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다란이나 관음 정근할 때도 이 다란이 정근하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면 그것이 곧 참선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제대로 하는 사찰을 하는 종단을 택하는 게 좋은데 우리 한국에 있는 사찰들은 거의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90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30점짜리도 있겠죠. 네, 그 판단은 여러 가지 경전이나 그 스님의 언행을 통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전화가 많이 오는 모양입니다. 전화 연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대구 원만사에 다니는 가늠행이라 합니다. 대구 원각사 관음행이요. 아니, 원만사에 다니는 원만사. 가늠행이라. 예.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있잖아요. 네. 저는 가족과 제 자신을 위해서 매일 108배 기도를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와. 그런데 어쩌다가 다음날 일이 있어 108배를 못할 것 같으면은 네. 하루 전날 미리 108배를 해놓을 때가 있는데 예. 그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님. 그건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승려가 되기 전에는 청년회 활동도 했고 대학생 불교연합회도 했고 어린이법회 교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불교 학생에 들어갔는데요. 대개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는 엄마들은 아들, 딸이 고3일 때 신심이 제일 높아지고 아들, 딸들은 고3일 때 제일 낮아진다고 그래요. 이게 대한민국 종교 현상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고3 때 저희는 그 예비고사, 본고사를 보던 시절이었었는데 그때쯤 되면 대개 절에를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고사 보러 가는 날도 아침에 절에 가서 인사드리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예, 결과는 좋았죠. 예, 그렇게 미리서 한다는 것 필요합니다. 대개는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될 경우는 미리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 보충하기도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다만 그게 습관이 되면 그때 안 해버려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날 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놀러 가거나 또 무슨 아까 제가 초상집에 가더라도 108배 하는데 천천히 하면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예. 근데 조금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으면 12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정도 시간이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아니면 뭐 좀 하고 올게 라고 얘기하고 나서도 그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날 하는 게 좋고 안 되면 땡겨서 하거나 아니면 또 늦춰서 하는 것도 보충으로는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문자로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43님,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 신자인데 아들은 교회 다닙니다. 처음엔 저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하더니 지금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듣기로는 한 집에서 종교가 다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으셨네요. 지금 현재 괜찮다면 괜찮겠죠. 그런데 안 괜찮을 것 같으니까 지금 물으셨을 것 같아요. 예. 자그마한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자그마한 독사가 사람을 물면 독이 온몸에 퍼지듯이 이견이 생겼을 때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다 절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웃 종교하고도 아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저는 불교인이고 승려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들을 불교와 승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드님께도 잘 권해서 이왕이면 절로 올 수 있도록 잘 유도하면 좋겠죠. 그런데 불교가 최고라, 기독교는 천찬찮냐 이렇게 얘기하면 반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꽃도 한 꽃이 쭉 펴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이쁘냐. 예, 우리 선플라워라고 그 소피아 로렌 주연의 그 영화 보면은 그냥 넓은 꽃밭에 해바라기가 잔뜩 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감동 안 한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도 저 해바라기 꽃 가운데 우리 가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잘 얘기해서 언젠가 하나로 합쳐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또 전화 한 통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분은 준비가 잘 됐네. 네, 서울 사시는 김혜정 보살님. 네, 전 절에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 모든 걸 잘 몰라요. 아, 예. 근데 그 8배를 하러 갔는데 네.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무서워서 한 며칠 동안 못 갔었거든요. 그런 예. 현상은 어떤 현상인지 궁금해서요.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지는 않고 특수 현상인 것도 또한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눈물이 일반적으로 우리 눈이 피곤할 때도 눈물이 나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대개는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을 때 눈물이 흐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회를 열심히 108배 한다는 것은 높은 분한테 내가 낮음을 보여주는 건데 낮다는 얘기는 저한테 덜 차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즉 잘못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눈물도 그냥 지금 우리 보살님 같은 경우 그냥 눈물일 텐데 눈물이 끈적끈적한 눈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참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눈물만 흘려도 후련해요. 시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눈물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절하시면 되는데 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겪는 현상들도 굉장히 많고 또 불교 실행을 하다 보면 역시 겪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행을 안 하면 겪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럴 때 아하 이거 내가 잘못 정진하는 건가? 괜히 시작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한다? 제가 말씀 안 드렸... 허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도 계속 참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깨달을 오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또 수행하느냐, 어떻게 수행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전대로 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오전에 밥 먹고 설거지하고 일하다가 점심 먹고 또 일하다가 저녁 먹고 주부들은 그렇게 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또 오전 업무 보고 밥 먹고 오후 업무 보고 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오자와 그 오자가 같은 건 아니지만 깨닫기 전에도 그대로 수행하고 깨닫고 난 후에도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깨달음을 얻으면 농사 때려치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 역시 농사를 지어요. 또 장사하다가 깨달으면 역시 장사 그만두는 게 아니고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장사하는 겁니다. 다만 깨닫기 전과 후는 깨닫기 전에는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우려먹어야 내가 이득을 얻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단방에는 이득이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아 사기쳤구나. 이윤이 비싸구나. 그러면 그 집에 갑니까? 아니요. 손님이 안 오면 이득이 옵니까? 아니요. 결국 내 손해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농사 지을 때도 그렇거든요. 요즘 이제 유기농 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요. 네. 그렇게 하면 좀 성급해가지고 벌레가 많고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노력을 잘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청정한 농산물을 얻을 수 있고 자기가 먹어도 좋고 남한테 팔아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또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하던 대로 쭉 하시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이 우리 4065님이 기도할 때 염불은 속으로 하는 게 좋으냐 소리내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염불이란 말은 생각 염자 부처불자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으로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서 하고 절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은 생각이다. 생각을 일단 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초기 불교부터 대승불까지 일관되게 가르치는 말씀 중에 생각, 의도 자체가 업이고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우리 좋은 신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생방송 BTN 증문즉설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참여로 가꾸어지는 시간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을 잘하게 됐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나 질문만 하면 대답이 나오니까 스님들이 대개는 여기 출연하신 스님들은 자동 판매기처럼 질문 콕 누르면 답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 서울 02-3270-3312 그리고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워지고 자신감 있고 행복해집니다.